은혜의 미스바 성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계신 줄 믿습니다. 시간마다 한국에서 유명한 하나님의 종들이 오시고 또한 세계 각국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자들이 오셔서 주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 시간, 미스바 기도 대성회는 회개 대성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말씀 받을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마음 준비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의 메시지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사자님 이민우 목사님은 상암동 영일교회 목사님이시며 국가기관에서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많이 수고하시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많은 충성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르고 골라서 귀한 사자님을 우리 기독교 교육방송 강사로 부르셨습니다. 부흥강사단의 귀한 강사님 오늘 또 나오실 때에 신년 메시지 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위로와 깨달음과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연약한 우리의 심령에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 하 22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 하 22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서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민족 고유의 설 명절을 지나고 나면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하여 아픈 일들을 겪는 뉴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만나지 못한 가족과 친척, 친구들을 만나는 귀하고 즐거운 명절이 되기도 하죠.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은 어떠한 시간을 보내셨는지요? 이 시간에는 다윗이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먼저 다윗이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살아왔는지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하여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을 도망 다녔습니다. 사울이 죽고 왕위에 오른 후에 이제 좀 평안할까 했는데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반하고 구테타를 일으켜서 아버지인 다윗 왕은 맨발로 울면서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쫓고 쫓기는 죽음과 삶을 볼 수가 있는 장면입니다. 이 부모와 자식 간에 지금 일어난 일들입니다. 결국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성문 위에 세운 높은 집, 성경 말씀에는 물루로 올라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높은 집 위에 망대에 올라가서 이제 이렇게 외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하고 한탄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물론 아들의 죽음은 선지자 나단의 예언대로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기 위하여 우리아를 죽인 죄값을 치른 것입니다. 이제 다시 다윗성에 돌아와 나라가 평안할까 했는데 3년 동안 나라에 극심한 기근이 왔습니다. 다윗이 기도해보니 사울왕 때에 기브온 사람을 핍박한 죄가 있으므로 기근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범 7명을 찾아서 기브온 사람들에게 넘겨주자 가뭄으로 인하여 메말랐던 나라에 비가 내리고 추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한숨을 돌리고 나라가 평안할까 했는데 이번에는 앙숙이었던 블레셋이 또다시 전쟁을 일으킴으로 다윗의 삶은 피곤한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 하반부를 보시면 다윗이 피곤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22장에서 다윗이 위대한 것은 자신이 피곤할수록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피곤을 극복하고 문제 해결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피곤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위대한 성군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피곤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속썩이는 남편, 속썩이는 아내, 속썩이는 자식, 속썩이는 형제, 자매, 미워하지 않을 수 없는 친척들, 그리고 이웃 사촌들까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로 카드 대금도 내야 하고 대출 이자도 내야 하고 직장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또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한 고통, 사건, 사고들로 인해서 피곤하고 어려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들의 인생도 다윗 왕만큼이나 피곤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고난으로 인해 피곤이 밀려와도 다윗 왕은 기도와 찬양으로 승리하였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 어떤 자세로 기도했을까요? 다윗은 위기를 만났을 때에 항상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기도 방법은 기도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처음 다윗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추적할 때 원신처를 찾아 세상 이곳저곳을 찾아 숨어 다녔습니다. 반석 뒤에도 숨어 보았고 요새에 원신할 때도 있었고 바위 불 속에 숨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숲을 가운데 숨을 때도 있었는가 하면 엥게디 동굴에 은신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 어느 곳 하나도 자기 자신을 온전히 숨길 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이 넓은 세상에 이 작은 육신 하나 숨을 곳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숨을 만한 피난처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멘.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떤 신앙 고백을 하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사무엘하 22장 2절 3절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아멘. 다윗은 이와 같이 기도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군대가 강해도 지혜가 있어도 진짜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첫걸음이 야훼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라는 이 마음에서 시작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다윗의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어느 때에 기도하였을까요? 다윗은 환난 중에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7절에 보시면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도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두렵게 밀려오고 엄부의 줄이 누르고 올가미가 다가올 때 기도하였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의 인생에도 때로는 좌절과 낙심이 넘쳐나 사방이 절벽 같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체하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적 호흡입니다. 내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는 모든 것을 다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구원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회개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왜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데도 환난이 오는가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면서도 왜 환난을 만났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기도 합니다. 이 의문들을 크게 두 가지로 그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자신의 잘못 때문입니다. 잘못된 판단, 지나친 탐심, 허황된 꿈, 세상 욕심, 양보할 줄 모르는 교만과 고집.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주일 성수를 잘 지키고 11조를 잘 드린다 해도 욕심과 교만을 부리면 성령께서 우리 곁을 떠나신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떠나시면 환란이 닥치고 그때부터 무너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허영에 깨워 자기 욕심만 부리고 사람을 무시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징계의 환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환란을 당하면 자신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빨리 뉘우쳐야 합니다. 그래야 환란이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환란을 주시는 이유는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연단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온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 환란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다 큰 은혜를 주시려고 환란을 먼저 주십니다. 환란은 연단을 통하여 믿음을 확인하고 훈련시키시기 위하여 오는 것입니다. 환란은 내가 잘못이 없고 욕심이 없고 양심적으로 살아도 환란이 올 때가 있습니다. 내 잘못이 없는데도 몸이 병들고 사업에 실패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여 누명을 쓰고 원치 않는 고생을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내 믿음을 테스트하고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로구나 라고 생각하여야 합니다. 저 또한 환란의 과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의 삶과 우리의 가정에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아주 많은 다툼으로 이혼 직전까지 갔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희망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암흑 속의 빛이었습니다. 바로 가정 회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해결을 나는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음을 깨달음과 함께 고백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회개하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뿐이었습니다. 물론 과거의 제 삶은 너무나 잘못된 삶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나는 환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큰 축복을 받게 되었답니다. 그에 감사하여 비록 때로는 고달프고 험난한 길이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시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이미 주님이 다 이겨 놓으셨다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들은 환난을 당해도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모든 문제는 주님이 일하심을 믿고 우리는 그 문제를 놓고 주님께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잠언 16장 3절에 보시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 너의 모든 일과 걱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너의 길을 바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때로는 막힌 길을 열어주시고 어려운 상황도 가장 선하게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걱정이 생길 때마다 앞날이 불안할 때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시작하기 전에 주님 이 모든 일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미리 고백할 때 우리들의 환난이 조금이라도 빨리 끝나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아멘. 다윗은 어떤 방법으로 기도를 하였을까요? 본문 7절을 보시면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기도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부르짖는 기도의 방법이었습니다. 물론 묵상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낮은 음성으로 조용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절할수록 큰 소리로 부르짖어야 합니다. 미국의 16대 링컨 대통령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새벽에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이여 이 국난을 해결해 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조지 물리는 평생토록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조지 물러는 5만 번 이상의 응답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속담에 보면 우는 애기 젖 먼저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말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가다가 물결을 보고 물에 빠졌을 때 주여 죽게 되었나이다. 주여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라고 부르짖었더니 고쳐 주셨습니다. 가나안 여자도 주여 내 딸이 마귀 귀신 들려 싸우니 고쳐 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었습니다. 한 과부는 밤낮을 부르짖음으로 억울한 원한을 풀 수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부르짖어야 합니까? 오늘 본문 7절 하반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 귀에 들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귀에 들릴 때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문제가 풀릴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소망이 분명한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각자의 소원이 많게도 있을 것이고 정말로 긴급한 한 가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 동료 목사님이 미국의 손자집에 갔다가 갑작스럽게 뇌에 피가 통하지 않아서 쓰러졌어. 그저께 쓰러져서 현지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 진단을 들어보니 살 수 있는 희망은 10%밖에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동료 목사님들의 단톡방에 기도 제목을 올리고 각자 있는 처소에서 각자의 기도의 방법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우리가 갑작스런
일들로 인해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다급한 일들이 어느 누구에게나 닥쳐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소원이 있든 무엇이 있든지 간에 분명한 여러분들 각각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건강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물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평안함도 될 수 있습니다. 자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소원 하나를 뽑아서 두 손 번쩍 들고 큰 소리로 기도해 보십시오. 혹시 큰 소리로 부르짖는 기도가 잘 안 나옵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기도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약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부르짖는 습관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문제 해결에 대한 간절함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확신만 있다면 저절로 부르짖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의심하는 기도에는 큰 소리가 나오지 못할 뿐더러 또한 그에 대한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있는 기도라야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했기에 소경이 눈을 떴고 안전뱅이도 일어섰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 교회가 중보 기도했을 때 철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시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7장 7절에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비결은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에서 다윗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어떤 자세로 기도했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마음을 쏟으며 모든 상황을 맡기며 기도했습니다. 또 다윗은 어느 때에 기도했습니까? 죽음의 위험이 올 때, 마음이 무너질 때, 그리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떤 방법으로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께 솔직하고 끊임없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다윗의 기도를 통해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생명줄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붙들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는 하나님의 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삶에도 여러 가지 걱정과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는 어둠을 밝히고 막힌 길을 열고 마음에 평안을 주는 능력이라는 사실,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가 다윗처럼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어 의심치 마시고 아멘.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용기와 평안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고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걱정과 계획 모든 일을 이 시간 이후로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흔들릴 때 붙잡아 주시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다윗에게 응답하셨던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두려움 대신 담대함을, 낙심 대신 소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선한 길로 이끄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네. 흐르는 생명수 그 깊은 소리를 들어 어둠 속에서 빛으로 태어나 새로운 피조물 되어 다시 태어나네. 사람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으며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 문에 들어갈 수 없네. 거듭남의 은혜 속에 춤추며 노래하리. 물과 성령의 강물 따라 흘러가네. 예수와 합하여 죽음도 넘어서 새 생명으로 일어나 천국 향하여. 세례의 물결 속에 우리의 옛사람이 잠기고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부활의 길 건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영원히 새롭게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을 찬양하네. 그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도 새 생명 얻어 찬란하게 빛나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 영원한 삶의 길로 인도받네. 거듭남의 은혜 속에 춤추며 노래하리. 물과 성령의 강물 따라 흘러가네. 예수와 합하여 죽음도 넘어서 새 생명으로 일어나 천국 향하여. 바람처럼 자유롭게 흐르는 사랑의 강물 속에서 우리의 영혼 새롭게 태어나네. 그 능력으로 세상의 어둠을 밝히며 빛의 자녀로서 노래하리. 거듭남의 은혜 속에 춤추며 노래하리. 물과 성령의 강물 따라 흘러가네. 예수와 합하여 죽음도 넘어서 새 생명으로 일어나 천국 향하여. 아버지께 영광 영광 영광. 그 사랑 안에 영원히 살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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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거저 나오지 아니하고 있는 각 처소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풍성하게 누리고 받은 물질과 시간과 모든 것들 중에 구별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파라클레토서 성령의 인도교통 역사하심이 다윗이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다윗의 기도를 닮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것 내어드리고 올려드리는 기도를 다짐하며 결단하고 나가는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기독교 교육방송 시청자 여러분들, 또 이곳에 함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한 분 한 분,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서 자르면 돼, 이렇게 자르면. 딱 됐어.